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과 명령 사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에 관한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신실하게 다 이루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순종하는 것 이전에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실제로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이런 말씀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나? 처음부터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점점 더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멈춰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증거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증거들이 드러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고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였죠. 하나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 전주보다는 더 바라보는 한 주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중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명령이죠.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실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우리는 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이 말씀을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겠구나. 이걸 곧이곧대로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말씀도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삭을 바쳐라도 아니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오히려 너는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 이 아들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정성껏 키웠는데 지금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한다라고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후손들을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 그대로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제 간신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구나. 그전에는 종을 아들로 막 삼으려고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첩을 통해서 아들을 또 얻기도 했죠. 그게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고, 내가 허락하는 약속된 그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줄 거야. 그걸 확인해 주시고 마침내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콕 집어서 꼭 이삭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지금 바치면 그 나라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그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그냥 평범한 일들이었어요. 뭐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런 역사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심청전을 보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꾸 이 사람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시는데, 뭐 따로 말씀은 하신 적이 없으시지만 당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나름대로 가장 정성스럽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게 우상 섬기는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게 악한 세상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게끔 하시려고 부르신 건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또 말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사람을 신에게 바치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물을 보통 잡아가지고 신에게 바친다. 그러면 동물은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과 사람은 다르다. 동물과 사람은 엄연히 다른 존재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다. 사람은. 그런 존재를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뜨리고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령.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그 어떤 것을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 됩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딱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것들은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분명히 지금 제가 좀 전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은 전혀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그의 행동만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그냥 짐작해야만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 전혀 머뭇거리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전혀. 속으로 마음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읽혀지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협상의 달인이었습니다. 협상의 달인. 어떻게 이렇게 협상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딱 받았을 때 옛날에 아브라함이었다면 다양한 협상 기술을 또 발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이삭이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제가 과거에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종도 있고, 또 지금은 쫓아내기는 했지만 이스마엘도 있지 않습니까? 걔를 좀 불러올까요? 등등. 아니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내일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 다음날은 제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가 안 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내용 다루고 있는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언약나무교회 성도님들 더 이상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다음 22절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2절 말씀도 마저 읽을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역시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함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순종할 수 있게끔,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림 없이 그가 순종할 수 있게끔 믿음이 역사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은 더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는 행함만 보아서는 안 되고 먼저는 그의 믿음을 보아야 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제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다고 했어요. 완전하라는 명령에 어떻게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라? 믿어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명령하실 때도 역시 우리는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열심히 믿으시면서 사셨습니까? 날마다 믿으시면서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 주어진 삶은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삶입니다.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을 하고 있네?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렇게 못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죠. 그 다음에 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먼저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좀 전에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의 믿음은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정말 믿기는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난 뒤에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나중에는 그것을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약속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믿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것까지 믿었어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생긴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서 아들을 내가 허락할 거야. 사라의 아들로 줄 거야, 내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엎드려서 웃었어요. 뭐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좀 전에 이재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아브라함을 보고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웃는 거,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웃는 거,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는 분명히 웃으면 안 되는구나. 웃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이루셨습니까?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한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각 가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까? 언약나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웃깁니까?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이것도 역시 또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죠.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온갖 문제가 다 생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너무나도 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사실 문제를 만나도 힘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정에 생겨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실 거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방법은 몰라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만은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은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아주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안 변하죠. 경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사람이 변한다. 사람이 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어야죠,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경험한 걸로는, 내가 직접 만나본 걸로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할 것 같다고 나는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신다. 마침내 그가 변화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니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우자,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확인해서 결혼을 해야 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도 결혼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결혼 못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아유, 그렇게 그냥 잘못 결혼해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나아. 그냥 혼자 살아. 이제 가뜩이나 이제 청년들이 지금 결혼 안 하려고 막 하는 추세인데 어른들도 이제는 거기에 막 응원을 합니다. 그래, 혼자 살아. 혼자 재밌게 살아. 결혼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자녀를 책임지면서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면 뭐 자녀를 낳지만 내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 그 자녀도 못 낳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믿음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죠. 믿음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요, 믿는 자들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내 앞에 남겨진 나의 생 전체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럼 실제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야 하느냐? 이 믿음 가지고 만나면 됩니다. 단순히 교회를 추적하면 믿음이 있는 거니까 뭐 결혼해도 되겠지?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이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먼저 내 믿음부터 점검을 해야겠죠. 내 믿음은 과연 참된 믿음인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지금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내가 그것을 믿으며 지금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비록 아직은 하나님 제가 아직은 그런 것까지 순종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게끔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먼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찾아야 해요. 그런데 그런 배우자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요. 이런 배우자를 딱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결혼하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니까 어떻게 청년들이 막 이러다가 만나고 저러다가 만나고 막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성을. 처음부터 이거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열심히 가르쳐 주십시오. 혼자서 안 되면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오세요.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봐야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봐야죠. 그가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뭐 제대로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따질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신자의 특별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지금은. 이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이것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만이라도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런 명령에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었나? 그냥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는 것을 내놓으라 이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삭을 통하여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바쳐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약속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나?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역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약속하신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지금 하시고 계시지만 전에 분명히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약속은 취소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것도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머릿속은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서 이것을 포기하든지 이것을 순종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나의 한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믿으라 하시고 이것도 순종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19절을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고 나는 지금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옛날에 이삭을 통하여 그 자손을 허락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까? 도무지 생각이 나지가 않을 수 있는 상황. 그렇게 하다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우리로서는 제물로 바친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진 이삭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것이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땐, 내가 생각했을 땐 그거는 현실적으로 도무지 맞지가 않아.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 우리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이 지어진 산, 이름을 모리아 산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리아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모리아라는 말의 의미가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이구나. 라. 근데 그 말을 이렇게 계속 바꿔가지고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모리아에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이다 그러면은 보는 땅이에요. 보는 땅. 그 땅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보는 땅. 모리아 산 그러면 보는 산. 그 산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봅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뭘 봤어요? 땅을 봤어요. 땅.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봤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주신다고 했고요. 아브라함은 그 땅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그 땅을 봤습니다. 그렇게 본 땅이에요. 또 봤어요. 그때만 본 게 아니에요. 15장에 헷불 언약 기억하시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의 땅,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땅의 범위까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땅,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또 그 땅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본 것입니다. 그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땅만 보고 있었을까요? 땅이 참 좋다. 아이고, 저 땅은 참 비싸겠다.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한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로서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데, 나로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에서는 종들에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리고 혼자 돌아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나는 이삭과 같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난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 보다라는 의미는 뒤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가 나오죠? 14절. 여호와 이레, 라가 보라고 그랬고, 보라라고 그랬고, 모리아가 그 의미가 담고 있다고 했죠. 이레도 그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 예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이 준비하신다라고 번역한 이 말 역시도 원래는 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면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제까지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아브라함이 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순양을 바치는 그 장면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후반절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뭐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여호와의 이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이 또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질 것이다. 무엇이 보여질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냥 우리는 순양만 관심 가지면 순양만 생각하고 끝날 거예요. 순양이 보여질 것이다. 그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그 산에서 하나님을 누가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셔요. 나는 하나님을 그냥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저 세상에 그냥 함몰되어져 한 일주일을 간신히 버티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동일하게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이제 하나님 바라봐야죠. 16절에서 18절에는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고 했는데 시험 성적표 같아요. 시험 성적표를 아브라함이 받아듭니다. 읽어볼게요.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시험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험 성적들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약속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살다가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고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이전에 약속해 주신 말씀,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이전에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와닿아요. 이전의 약속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훨씬 더 강렬하게, 훨씬 더 확실하게,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10년 전과 지금이 달라야 됩니다.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돼요. 올해와 내년이 달라야 돼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강렬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구나라는 증거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언약나무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